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회자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성도님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말들인데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들을 얘기할 때 불가근 불가원 들어보셨죠?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또 멀리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서글퍼요. 교회 안에서도 불가근 불가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상식처럼 되어야 하나 좀 서글픕니다.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참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데도 속된 말로 성도님들도 이 관계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누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원칙을 설명해 주면서 관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 참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방식으로 상처들을 또 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렇게 어른들이 되셔갖고 지금 여기에 계신 거잖아요.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모델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인간인지를 알려주시길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라시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생사고락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바른 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믿되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역을 하거나 제가 스스로 또 늘 점검해보는 좌우명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또 이 이적을 보면서 2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잘됐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셔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서 보면 여기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믿다, 누구누구를 신뢰하다, 그리고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으면 그들을 이렇게 믿고 같이 우리 함께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뭔가 의욕을 보이셔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에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아셨다고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고 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셔서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게 뭐길래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 속을 들여다봐도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를 때도 많고 참 부패하고 이런 것들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어도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이런 속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속담이 될 만큼 공감을 갖는 거죠. 그만큼 사람 마음은 참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 한 말 중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나 완전히 새됐어. 싸이의 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침에는 이래 좋았는데 저녁에는 안 좋고, 저녁에는 또 안 좋았는데 아침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또 상쾌해져 가지고 막 사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십니다. 조변석게 하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의탁할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언제까지 관계가 좋습니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까지만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을 때, 저 사람이 그럴 때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을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고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내 아내여도 남편이어도 내 부모님이어도 내 형제여도 내 생명을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헌신할지라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될 때야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이런 가정관계 갖는 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처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사람들을 늘 경계해라, 절대로 믿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 우리에게는 바돌로메로 더 잘 알려진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런 거룩하고 선한 건 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1장 4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뭘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보신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교활한 것, 속이는 것, 고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나를 선입견이 있는데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 선입견이 있는데도 오면서 그런 선입견 다 지우고 어떤 의도와 고집 없이, 그리고 관계 속에서 뭔가 의도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이 단순함, 이 순수함,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칭찬하셨는데, 이 나다나엘이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선입견 없이.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으십니다. 판단 내림 없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과거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있는 그 순간을 진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시는 그 간사함이 없는 순수함,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제가 한 기사에서 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하면 자녀가 되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저도 이렇게 좀 뒤돌아보게 됐는데, 어떤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말하면 상처받는데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지 뭐. 그럼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는 과거의 걔가 아닌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냐, 왜 날 옛날에 그 모습으로 보냐 하면서 이제 그게 엄마가 나를 저렇게 생각했구나, 아빠가 나를 저렇게 생각해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상처를 받는 거죠. 제가 교육자들과도 사역을 이렇게 동역을 할 때 거의 그런 일들이 없는데, 교육자들과 이렇게 되게 강하게 제가 어필을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좀 싸워서라도 제가 그런 좀 이 상황들을 가져갈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흐트러갈 때 제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교육자가 어떤 성도를 대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예요. 과거의 그 성도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분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안 참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사역을 왜 하냐? 우린 사역을 왜 하냐?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어서 오늘도 그럴 사람이라고 전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이 점점 성화되고 성숙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가다두고 있다면, 선입견으로 있다면 우리는 사역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설 때에 그분은 과거로부터 오늘 얼마만큼 더 성장한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분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도록 더 우리가 기대를 두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과거에 그런 연약함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이 있었다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그 과거를 보면서 그분은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린 도대체 왜 사역을 하냐 하면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고 있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의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때 그것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판단하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월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되 믿지 말라라는 신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죄성이 있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믿지 말되, 그러나 오늘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는 그 관계로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사람을 믿되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죄성은 누구에게나 표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순원도, 신앙의 몇 대를 가지고 있는, 몇 대를 걸친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순장님도 전사님도 목사님도 다 죄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 미숙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의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의 경계와 함께 오늘 이 나다나엘을 대하시는 예수님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항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고 믿으며 그를 대해야 한다는 이 균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들의 죄성을 경계하셨죠.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경계하시던 주님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숙하고 늘 죄성에 시달리고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따뜻하게 물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믿지만 사람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인간관계 속에 정말 잘 균형 있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탁해야 될 것, 믿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 영상 클립을 봤거든요. 양희은 씨가 후배 가수에게 이렇게 같이 음식도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드러나는 그런 짧은 클립입니다. 그거 하나 제가 봤는데 거기에 양희은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나는 암 수술한 30살에 알았어. 많은 인간관계 오지랖 넓은 거 다 소용없다는 거. 한두 사람 잡고 사는 거야 인생이. 그렇더라고. 설명 없이 나를 알아주는 인간들이 있잖아. 내가 뭘 그랬을 때 야, 너 그때 진짜 왜 그랬냐? 그런 거 묻지 않는 사이. 나는 걔가 왜 그랬는지 알아주는 그런 사이. 난 그런 사람 몇 붙잡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같이 양인 씨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늘 혼자 있어. 우리 강아지하고. 그 강아지 어떡합니까? 죽으면. 양희인 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에게 있는 그 한두 사람조차도 양희인 씨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강아지 껴안고 사는 거죠. 겨우 버텨내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아, 참 속상하다. 그리고 참 비참하다. 그러면서도 공감이 되면서도 속상하고 아, 다른 대안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박할 수 없어가지고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속상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양희은 씨와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 의탁할 게 못 되지.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 감정은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인색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이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그 앞을 설명하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게. 마태복음 14장도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기도가,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성격인지를 볼 수 있어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누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기도의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유가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자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습관으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꼭 필요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다. 사람들이 왜 관계에 목을 매는지 아십니까? 사춘기 딱 들어가면 부모의 관계보다도 친구 관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관계에 목을 매요. 정말 왜 관계에 목을 매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는 구절인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제가 한글로 써놨지만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형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시죠. 본문에 선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기에도 보여주고 계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복수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을 따라 지은 인간이라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인 것처럼 두 인격이 결혼하여 하나의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안에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해서 부부로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관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1번 순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관계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이 홀로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안정해진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아서 홀로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홀로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외로워하지 않으셨죠. 왜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관계의 문제로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신방을 요청하실 때가 있고 기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은 당연히 뭐 삶의 상황과 양상은 다르죠. 사건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분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로 어려워하는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신당한 이야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믿었는데 속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했다가 기대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아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계신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사람들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이성도 애인도 반려동물도 친구도 다락방 식구들도 순장님도 목사인 저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족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은 잠깐의 도움과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할수록 실망이 더 깊어진다고, 의지할수록 탄식의 깊이는 더 깊어질 거고요. 그리고 곧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비난의 칼날이 더 예민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실존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절망할수록 고통할수록 관계에 목마를수록 그분의 인격에 자꾸 자신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외로우세요? 성도님들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드셨습니까? 외로움이 더 깊어지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의탁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더 많이 의탁했던 것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외로움과 고독은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그 고통과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감정의 경종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찬양이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처음엔 노래로 주일학교에서 배우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왜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리고 이게 가슴에 깊이 들어오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인생들이 되잖아요. 성도님들, 더 이상 고통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외로운 상황을 만나도 고독에 깊어질 때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에 안기려는 지혜를 속히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고통과 눈물이 떠나갑니다. 모든 갈망을 씻기는 생명수가 될 거예요. 사무치도록 외로워하지 마시고, 사무칠 때 예수님처럼 골방의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려고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족도 아내도 자식들도 의지하지 말고 의탁하지 말고 사랑받지 마라 그러니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지고, 삶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시죠. 사랑과 관련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율법 위에 이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더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사랑하라라는 말은 있는데 어디에도 사랑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셨어요? 제 성경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사랑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사랑받으라. 사람에게 사랑받으라. 아내에게 사랑받으라. 목사에게 사랑받으라. 친구에게 사랑받으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노래는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목사님. 사랑받으란 말이 없네요. 근데 사랑받아야 우리 사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이 성경에는 빠져 있을까요? 목사님 왜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특히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 구절만 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죠. 아가페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lov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부를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뉘앙스를 보면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사랑을 입은, 사랑을 받은 이라는 수동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 영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원문의 뉘앙스를 살린 거죠. Be loved,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특징을 잘 담은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미래형이기도 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 사랑을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아 라는 뜻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랑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깊게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도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 정도란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깊이와 넓이는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하셔야 되지?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거 아닌가요? 반면에 사람의 사랑은 어떤가요? 연애할 때는 내가 별 따다 줄게 그래 놓고 쓰레기도 안 버려주고, 별은커녕 쓰레기도 안 버려주고 리모컨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제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실체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손바닥 뒤집지만, 그리고 뒤집고 이미 많은 사랑해줬지만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런 얘기나 하지. 더 상처를 주지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세상에 정말 나를 알아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진정 나를 이해해 주리, 나를 인정해 줄 분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간구하게 되는 삶으로 점점 변해져 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다 약한 존재 맞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죠. 혼자서는 못 삽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지으실 때 이 원리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에제르키 네게도라는 이 문장을 쓰는데, 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에 서서, 상대편에 서서 나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서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하나 또 지어가지고 서로 도와라,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 돕는 배필로,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죄로 타락한 세상은 사랑받기 원해요. 나를 도와주길 원해요. 왜 안 도와주냐고 비난하죠. 어떻게든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빼앗아서 내가 도움받아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림입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진 게 사도행전 4장에 드러납니다. 4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한 게 보이면 내 거 헐어서 그 사람 도와줬으니까요. 부족한 게 보이면 내 거 헐어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을 도와달라고 내가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고, 부족한 게 보이면 내 걸 내가 헐어서 먼저 도와줘서 그렇게 섬기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천국 공동체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는 선배 형이 있거든요.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저 못지않게 참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가끔 힘들 때는 한번 만나자 그래서 치킨 한 마리씩 먹어요. 각각. 치킨 한 마리씩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되게 어렵거든요, 그 형님도.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등록금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딱 그 등록, 딱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참 그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 이렇게 학교를 또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속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분을 안 보내주시지?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서원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좀 원망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못지않게 어려운데 왜 저한테는 그런 분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실 만도 한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교회도 다른 교회로 제가 사역할 때였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신대는 아마 마지막 학기였던 것 같아요. 늘 이제 등록할 때가 되면 늘 제때 내본 적이 없거든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순간 넘어가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대학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 옛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전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전사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꾸 등록금 보내주랄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전사님께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그전 교회도 한 두세 교회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 참 감사했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들어줬다. 예전에 기도한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그 권사님의 손은 권사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돼서 저를 살리고 오늘까지 있게 된 거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등록금 내주셨던 분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 주간도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천사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성도님들을 이만큼이라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게 그분들의 기도와 섬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성도님들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뒤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돕늘배필 같은 사람들, 내 앞에 서서 내 반대편에서 나를 위해 돕는 사람들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사 같은 사람들 없으셨나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신 거 아닌가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너무 일상적으로 지나치고, 또 그분들에게 이거 겨우 이것밖에? 라고 하면서 감사를 놓치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배필, 돕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법은 사랑받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오늘 한 주간 살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 누군가의 건너편에서 돕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예수님은 바라시고 그걸 친히 우리 앞에서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한 주간 지나갈 때 꼭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사랑을 받을 텐데 나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줘서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